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날 밤, 오늘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가 지금 자기를 팔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다를 표현할 때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12명의 제자는 명예로운 그런 말인데, 이 유다 하나는 저주스러운 자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12 중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지금 잡기 위해서 유다가 같이 오고 있는데 칼과 뭉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칼은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칼이에요. 그리고 뭉치는 유대 성전 병사들이 갖고 있는 뭉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모방망이 같은 거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봐서는 지금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 병정들과 함께 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그러니까 서로 신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신호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입을 맞출 테니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서로 이제 신호를 맞춘 거예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 유다만큼은 랍비어라고 꼭 선생이라는 칭호를 써요. 그러니까 주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입을 맞추는 거는 서로 인사법이기도 하고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한데, 원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지 제자가 스승한테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자기가 예수께 입을 맞췄다. 이것은 뭐냐면 사제지간의 그 관계를 부정하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생으로도 인정 못하겠다, 그런 표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입을 맞추면은 잡으라는 그런 군호죠. 표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유다가 지금 자기를 팔기 위해서 지금 입을 맞췄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서 할 일이나 하라. 그러니까 너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너 할 일이나 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표현됐는데, 이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친 겁니다. 그 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종은 누구냐? 이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검을 뽑아서 지금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잡히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향한 지금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베드로는 지난번에도 막아서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 베드로가 자기 그 마음으로, 그냥 자기 마음으로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듯이 무력으로 뭔가 이 일을 또 막아보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지금 이 12군단보다도 더 되는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보다 더 힘있고 더 많은 그런 군사들을 동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지금 구원 계획의 일부 중에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막아서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금 그 공개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고 있다가 마치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갖고 잡으러 오는 이런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을 다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잡히니까, 힘없이 잡히니까.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복음서에 보면 이 지금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간 그 뜰에까지 갔던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자기도 뭔가 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다른 사람들 있는 그 틈에 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잡은 것은 지금 이미 자기들이 결론은 지어놓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벌써 결론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만드는 거죠. 거짓 증거들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그 아주 전형적인 행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게 유리한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끼워 맞히는 그런 거짓 증거를 찾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증인들을 많이 갖고 왔지만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이 후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매수됐거나 아니면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잡아놓기 위해서 그냥, 그죠? 막 거짓 증거들을 대는데 그게 다 이제 무죄로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후에 두 사람처럼 이렇게 매수되거나 아니면은 또 권력의 아부에서 이 틈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거짓 증거를 또 대는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헐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 증인들은 저 예수가 저 거룩한 저 성전을 자기가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랬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이런 증거를 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이런 악한 자들에게요, 이거 설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거짓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론은 지어놓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진리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 굳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맞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 옷을 찢은 것도 진짜로 막 신성모독하는 거에 분개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행위도요,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만약에 참남한 말, 진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면은 옷을 몇 센치까지 찢어라, 이런 정도의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그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하는 행위들이 다 외식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제 자기가 이미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다가 그것들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신성모독하는 이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이 말이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끌어내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올가맨 거죠. 그래 놓고는 또 좌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다 똑같이. 뭐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악한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와 타락한 종교와 그리고 의식이 없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악한 통치자와 타락한 종교와 의식이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는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사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주사파에 부안해동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리고 또 이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인들이 합작해서 이루어내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한껏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그냥 조롱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게 얼마나 이게 극악무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한테 침을 뱉고 침 뱉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람에게도 침 뱉으면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요 조롱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달려붙어서 막 두드려 패고 침 뱉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못된 놈들이 뒤로 세워놓고서 막 주먹으로 패고서는 어느 손가락으로 너 팼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러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이제요. 베드로가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 앉아서. 한 여종이 근데 베드로한테 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했어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게 뭐야? 도망가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 피하면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이제 맹세하며 두 번째는요 맹세까지예요.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던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저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이런 식의 지금 배역을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뭐야? 세 번째 이제 너 말소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아. 그러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은요. 이 후드 문자. 그러니까 알렙, 헤트, 아인이라는 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발음을 잘 못하는 그 독특한 그 발음을 하니까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보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살 그러잖아요. 쌀 그래도 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너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그 갈릴리 그 사람 맞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경멸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주라고 섬겼던 분을 나 그 자는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이런 식의 그 경멸적 표현을 쓰면서 이제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마. 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1.1획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사복음서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아,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안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눈이 마주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뭐예요? 통에 자복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이게 베드로는요, 실제 회개한 거예요. 근데 대조되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렇게 그래도 가룟 유다는 알긴 알았어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 30을 도로 갖다 줬잖아요. 도로 갖다. 잘못한 거 알기만 하면 뭐예요? 회개라는 게 아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는 완전한 회개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잘못했다는 거 알기만 하고는 그리고는 자살하는 그런 지옥 가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 같이, 베드로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냥 울컥하는 그런 심성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이루는 자였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회개를 이제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세를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